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 이제 요 14장까지입니다.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첫째 사망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첫째 사망하에 있고, 첫째 부활은 뭐냐? 디모데후서 1장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원복음과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믿고 적용한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참여한 그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육체가 거듭난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더 좋은 나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사망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은 여전히 첫째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장막집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끊어진 음부 세계가 저들의 첫째 사망 안에 지옥에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전히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부활은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로 구약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복음이 나타났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복음으로서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물의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나타났냐?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영원히 살 길이. 이 복음으로서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다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타났으니 다 이뤘다 하신 복음으로 천하만민이 살 길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이게 부활하심으로, 그죠? 뭘 이룬 것입니까? 복음으로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선지자들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서 뭘 나타내셨다? 생명. 이 생명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죽음은
죄와 허물로 첫째 사망. 모든 사람은 다 첫째 사망 가운데 태어나죠. 죄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나는 사망 가운데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영혼이 거듭나는 이것이 생명이죠. 영생이 얻은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생명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낙원에 가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이것은 뭐다? 우리도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광의 자유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복음으로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은 일반 은총이 끊어지면 더 좋은 낙원 아버지 집에 가서 안식하다가 계시록 7장 13절에 17절, 누가복음 16장 22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오늘 계시록 14장에도 제가 맥체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청산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할렐루야 외칠 때 지상에 남아있던 지상교회 성도들도 돌홀력이 변화를 받아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예? 그때 휴거되어 공중에서 천상교회, 지상교회 성도들이 함께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예? 둘째 사망은 음부에 가 있던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불못이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첫째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둘째 사망,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천국 혼인잔치 이때 이게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계시록 19장 천국 혼인잔치, 온전한 통치와 결부되고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통치와 결부돼요. 구약에서도 10편 103편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와 결부에서 할렐루야가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체인들 여러분이 자꾸 하면 시간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없는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돈을 11조 하라 안 하죠. 네? 없는 돈을 11조 하라 안 한다니까요. 드릴 마음만 있으면 드리는데 있는 것조차도 내가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면 못 드리잖아요. 11조 해라. 시간도 내가 성경을 보겠다고 작정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 조절을 해주신다 안 주신다? 기이한 도움으로. 유도수 목사님이 후속사 공부를 옛날에 2010년 하여튼 10년도 되지 남산에서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김정훈 목사님 그때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제가 거의 안 빠졌어요. 목사님 세미나 이 시간 내가 왜냐하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릴 저게 너무나 이후로 신앙에 거기 있다가 벗어난 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진짜 감격과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찾고 찾던 게 이것이었구나.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남산에 할 때부터 거의 안 빠지시고요. 보니까 전에 그 신학에서 더 발전되어 요번에 새로운 구속사 세미나 3년 전에 분당에서 아드님이 그 구속사 사무실을 개원해서 목사님께 선물로 드렸잖아요. 거기서 구속사 공부할 때 어제 이제 마감을 졸업을 했는데 마찬가지인데 나는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3년 동안 개근한 사람 개근한 사람
남자 중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10편 책 선물을 제가 이걸 대우서 이게 올라가라 그러면 3년 전부터 제가 맥체인을 또 했잖아요. 이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 맥체인 이거 안 하면은 내 마음에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마음을 들이니까 주일 저녁에는 원래로 올라가면 7시 3분 차를 타야 돼요. 여기서 6시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2시는 일어나야 돼요. 2시는. 2시에서 4시. 4시간을 해야 맥체인을 내가 은혜가 기록할 수가 있고, 작년에 적어놨던 것도 4시간은 오늘도 4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네? 이걸 하나님께 마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핑계 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하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걸 하고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신학교 교수회의가 있어가지고, 맥시를 해야 되는데, 새끼로 같이, 이거 내가 오늘 신학교는 집에 갈 시간 없고, 성식 좀 주말에 집사람이 다 준비해가지고 공부고 교수회의 마치고 오늘 공부를 맥체인 정리하면 4시간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고 이 부속사 맥락을 자꾸 따라가 보면,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명필 글씨를 배우려고 그러면 명필판을 먼저 자꾸 따라 하잖아요. 그걸 자꾸 따라가 보면 자기 소리가 나옵니까? 저도 지금 원고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 것은 적어놓고 이렇게 보면 우리 새벽에 일본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새벽 기도 죽음으로 참석해서 계속 참석을 해요. 자기가 4월 때부터 했는데 얼마나 자기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이래 적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사람마다 각기 자기 사랑을 인장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볼 수 있는, 제가 어떤 그런 걸 자랑해. 저도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고 내주를 사랑한다 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원로 어르신이 계시다는 게 저는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너무 좋아서 새벽에 올라가는 게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볼 수 있겠는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래서 주일 예배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원천이 뜻을 정하여 변함없이 성경을 공부했구나. 변함없이 공부하니까 감사했더라. 이거 하나님의 그 깊이 높이 넓이를 플러스 알파를 자꾸 여러분들이 들으면 자꾸 플러스 알파가 될까 하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한국 교회를 진리를 구하며 의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게 큰 은혜가, 맥주를 이거 대할 때마다 이런 것이면 이걸 진짜 다 나누고 싶어도 다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못하지만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묻는 말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좀 성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첫째 부활하는 게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하는 게 그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을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로 듣고? 영생을, 이 영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로 듣고?
영성, 그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칭의를 얻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거듭나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1차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거듭나는 게 영생이라니까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조금 더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5장에 얘기 나오죠. 이게 다 나왔죠? 우리는 밑절이 28절 28절이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죠? 일단 맞죠? 사망,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이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지고 있는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었죠. 골로새서 1장 13절이 뭐예요? 흑암의 근세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화목제로 더해지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이 생명을 옮겨.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일단은 더 봅시다. 진실로 찍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오신 걸 이걸 말해. 이때 아버지께서 자기 성령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에게서 인자됨을 말해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거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다 불러내서 영생 그 오른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상당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인자됨으로 인한 심판하는 그날을 주셨나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걸 구약을 모르니까 이 무덤을 모르는 거예요. 무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동묘지 무덤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성경은 이것이 네 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 보면은 일단은 이 무덤은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건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 뼈들이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를 살다 뼈가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다. 그 바벨론 포로의 흑암의 근세에 복음을 잃어버림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뼈들이라 그래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 있어요? 흑암의 근세하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사야 8장 22절에 캄캄한 흑암뿐이고 흑암으로 끌려가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불신자를 무덤 속에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적 그 골짜기의 지면에 뭐가 많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력 구원으로는 불가능하더라. 아주 말랐더라. 바짝 마른 뼈 생기가 없어. 예? 이 상태를 무덤 속에 있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8장 22절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캄캄한 흑암밖에 없다 그랬죠. 마귀에 속해 있는 자를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불신자들이 그렇다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고 잠언 24장 11절에 나오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 그리고 그 탄자의 이름은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로 표현하면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 사탄이다. 음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장막집에 떠나서 무덤 속에 가 있는 사람들, 육신이 무덤 속에 가 있는 사람은 영혼은 음부에 가 있을 것이고, 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이고, 재림의 그날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게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인데, 여기서 이 뼈들을 무덤 속에 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뼈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70년에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메시아 언약을 붙들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그죠? 다시 돌아오는 이걸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2 출애굽, 출바벨론. 이걸 통해서 너희 위에,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사람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 안에도 생기가 뭘 의미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 다니도 빵점이죠. 천국 못 갑니다. 생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뭘 듣고 믿어야 돼요? 복음, 일곱 불, 복음의 성취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요. 이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뼈가 들어가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이것도 보면 뼈들이 연결은 되는데 놀라운 걸 얘기해보면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예?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옛날에 저도 이것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저 구속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생기는 없더라. 라우디게아 교회에 김진철 목사님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이것저것 다 가졌지만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누구를 문 밖에 두고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왜? 흰옷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예?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뭐 이래저래 막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도 복음 안 전하면 빵점이다 이 말입니다. 생기는 없더라.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지만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뭐의 뜻이? 성령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성령이 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부지런히 그래서 저는 이걸 새벽시도에서 이야기할 때 너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신다. 어떤 지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 성경을 볼 때 저는 너무 모르겠다 싶어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몸으로 치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주여 성령이 스승이 돼서 깨우쳐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말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분별된 그 말씀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을 복음을 증거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예?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거듭나는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인쳐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방으로 신약 시대를 내다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백성 저 백성이 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사방으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무덤 속에 갇힌 바짝 마른 해골자에게 불었어.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말이 불었어.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예? 복음 전하는 이걸 말로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예? 우리가 이 공부를 제가 처음에 이 한국교회를 살린 이것밖에 없다.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거 전해줘야 된대. 각 사람을 살려. 각 사람. 저는 이 새벽기도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 배움 이걸 가지고 부속사 이 중심으로 한 사람 가르쳐 보라니까요.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진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 키 큰 군대들아.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어요?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은 신구약의 성도들을 총칭해서 14만 4천이라 합니다만 현재 전투 중에 있는 주님의 군대를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 이 큰 군대들아.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이 이스라엘 족속도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창세전에 예정된 택하신 백성으로 온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잖아요. 예? 무덤을 열고 이게 요한복음이 이 에스겔 37장의 반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무덤을 열고 어떻게 무덤을 엽니까? 공정권세자문자 마귀에 일평생 내어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열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게 이스라엘 땅의 약속의 땅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하고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덤을 열고 아시겠습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 우리도 이 진짜 무덤 속에 갇힌 조선의 땅 남한과 북한을 하나님이 진짜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저 무덤 속에 갇힌 복음을 거역하는 북한 땅이 무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모르는 인간들 보면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공정끝에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 아닙니까? 양심이 하이 맞았잖아요. 이번에 자살한 사람 네 아나 같은 게는 그 사람 참 안 됐다. 나 모르는 사람이다. 그 무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그 사람 그래도 그거 한다고 해서 얼굴이 빨개집니까? 빨개지지도 않아. 무덤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길 외에는 단지 방법이 없어요. 복음 전해 복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요한복음 신약의 이 요한복음 이런 모든 복음서들 있잖아요. 구약을 알 만큼 알아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이게 옆으로 안 쓴다니까요. 요한복음에 이거 이제 그 5장 29절에
선할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고, 믿을 때 생명이 불러 나오는 거고. 여기 있잖아요.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게 네.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수식이 예.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이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이게 우리 힘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게 선한 일. 이런 뜻이죠. 그렇지요, 그렇지. 그 그리고 이야기죠.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걸 그렇지, 악한 그렇지, 일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행위가 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물어봤을 때, 이 선은 항상 복음과 결부되어 있어요. 복음과. 그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와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안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듣지 못하겠냐 했죠. 예? 그 선이 뭡니까? 너도 아벨처럼 아버지 아담이 전해주는 원복음을 듣고 믿는 그 선한 일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이 안식이 그렇게 찌들어지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선한 일, 저기 창세기는 그 선한 일에부터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게 원복음을 듣고 믿는 게 이게 선한 일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었다? 합력하여 선을 행하사. 그게 창세기 50장 20절, 그게 창세기 핵심 요절 아닙니까? 선을 행하사. 그 선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요셉도 선을 몰랐어. 복음을 몰랐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무슨 꿈인지, 진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런 것으로 자랑하다가 형들의 마치 자의전 명의전 꿈꾸던 야고보 요한이 자의전 명의전 시기 달라고 해서 10제자가 분이 여긴 것 같이 요셉이 달도 해도 내한테 절하고 11단이 내한테 절하는 꿈꾸다 까면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도 그게 무슨 꿈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꿈이라는 것을, 계시라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고 깨닫기까지 감옥에서 고생해야 됐죠. 그거 깨닫고 난 뒤에 놓아주셔서 형님들을 사랑으로 품죠. 형님들도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형님들 제발 원합니다. 그럼 그게 창세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선,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는 죽였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복음을 이루셨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선이다. 그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딴 거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